사역은 단계가 되면 될수록 그 나름대로의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요. 이제 둘째 날에 오늘은 이제 궁창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궁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라 그러고요. 또 이것을 오늘날 말로 하면은 그 지구의 대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궁창이 바로 공기층이라고 얘기해요. 지구 땅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공기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 궁창을 만드신 것은 이 땅에 이 지구에 공기를 주시기 위해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내일 이제 셋째 날을 설교를 할 건데요. 그때 보면 오늘 내용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일 설명할 겁니다. 첫째 날부터 둘째 날을 제외하고 여섯째 날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둘째 날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 한번 보십시오. 둘째 날에 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궁창을 물과 물로 나누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봤을 때에 보면은 과거 원시 지구는 지구 안팎으로 물에 잠겨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안에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이 가득했고요. 이 지구 밖에도 지구 둘레를 감싸고 있는 이 물 테두리가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6절 말씀은 이 지구 안팎으로 물이 가득했는데 그 물을 이 궁창을 만드시면서 둘로 나누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원문에 보면 이 궁창을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두들겨 넓게 펼친 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하늘에 굉장히 넓은 판이 깔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판 위에 이 땅에 내리는 수증기나 물을 이제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 궁창을 만드시면서 지구 안의 물과 지구 밖의 물로 나누었는데요. 지구 안의 물은 이 지구 대기권 안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지구를 감싸고 있는 테두리에 감싸고 있는 물 테두리는 사라지고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것입니까?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이 궁창 밖에 있는 물 테두리가 지구를 두르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면서 이 테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 테두리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아주 길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오래 살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드립니다면은요, 태양으로부터 오던 많은 나쁜 자외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수많은 소립자들이 이 지구로 날아와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 테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것들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0살 가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위에서 물도 내려오고요,
땅에서도 기품의 샘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위에서 땅에 물이 쏟아질 때에 궁창 안쪽에 있는 물도 쏟아졌지만은 이때에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궁창 밖에 물 테두리 역시 이때에 쏟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밖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면서 물과 물을 나누셨는데 이 궁창 밖의 물은 노아의 홍수 때문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 테두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드릴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120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환경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궁창 밖에 지구를 두르고 있던 이 물 테두리가 사라짐으로 해서 이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나 인간을 노쇠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직접적으로 태양빛을 받음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수명이 짧아지게 되었고요.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수많은 소립자들 때문에 인간은 환경적으로도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궁창 안의 물과 밖의 물을 구분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왜 궁창을 만드셨습니까? 물론 제가 서론에 미리 답을 드렸지만은 하늘에 두꺼운 공기층을 만들어서 지구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존층이라 그러죠. 오존층. 만약에 이 오존층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 오존층 자체가 공기층이거든요. 공기층이 사라지면은 자연적으로 지구의 대기권도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대기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대기권이 없는 행성은 그 안에 공기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오존층이 사라지면은 결국 지구에 있는 공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들여다볼수록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기를 돈으로 안 주고 공짜로 먹으니까 이 소중한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이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수증기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의 환경을 일부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이라 해서 그냥 행성이 충돌하다가 지구가 저절로 생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해 볼게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지역은 태양계라 부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8개의 행성이 돌아가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모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제冥왕성은 이제 그 존재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구의 대표적인 행성이 자기에서 박탈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근데 유일하게 지구만이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지역을 은하계라 그러거든요. 은하계.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은하계 우주의 이런 은하계가 지금도 사람의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수십만, 수억만, 수천만의 이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학자들이 무인 우주선을 보내서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은하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구와 같은 행성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많은 저들이
외계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티와 같은 외계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바이러스, 물이 있다면은 바이러스 같은 거는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과 같은 고동 생물은 이 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만이 이렇게 사랑을 하셨고요, 이 지구 안에 사람을 만들어서 살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뭐 외계 UFO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증명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지구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또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모세가,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하루하루 이렇게 기록할 때에 실제로 모세 역시 하나님의 창조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추측하기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아마 어렴풋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습을 모세에게 마치 영화를 보듯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사람이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걸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뒤에 인간을 만드는 부분에 가면은 또 다른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이 궁창을 만드시는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실 건데요,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자로서의 최고의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로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실 일이 없어요. 하실 일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시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하루도 복음 안에서 열심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과 또 첫째 날과 이 둘째 날 벌써 네 번째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궁창을 만들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음껏 숨쉴 수 있는 공기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돈도 안 내고 공짜로 쓸 수 있는 이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과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 새벽에 주님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이들의 중생을 받아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성취되게 하시고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서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성령이 불이 이 가운데 임하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갖가지 질병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우신 사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힘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귀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